참 많이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힘듭니다. 지난번에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고, 이렇게. 마치 그 전쟁이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막 다 전화를 하더니, 이번에는 제 고향이 진도인데, 진도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 저한테 카톡을 했더라고요. 하필 왜 진도냐, 네 고향 아니냐. 마음이 엄청 무거웠습니다. 그것도 바다에서 제가 어느 날 부산 해양대학교에서 선박 선교사님들이 선교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강의를 부탁해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저는 한 선박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한 10대 명 모여 있는 줄 알았더니 강당에 600명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배 타는 그리스도인은 다 선박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6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부산 지리를 몰라서 비행기로 내려갔어요. 해양대학교가 영도에 있는데 제가 김해에 내린 거예요. 김해에서 영도까지 가는데요, 1시간 40분이 걸렸어요. 나는 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기차로 갔으면 금방이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기차역에 도착했으면 영도까지 금방인데, 그래서 제 강의가 거의 1시간 반을 늦었어요. 그 600명이 강사를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1시간 동안 찬양을 해도 한두 시간이지고, 그래서 막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도착해가지고 계속 중간에 전화하면서 지금 어디다 지금 어디다 막. 6층 강당인데 5층에서 다리가 풀렸어요. 거기서 나오는 찬양 가사 소리 듣고 제 다리가 풀렸어요. 진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얼마나 쇼킹한 가사였는지, 정말 다리가 풀려서 순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늦은 줄 알면서도. 그 찬양 가사가 뭐였는지 알아요? 이 바다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바다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은 거의 목숨 건 그런 검투사의 노래 같았어요. 세상에 바다를 구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맨날 땅만 구했거든요. 그때 지구본을 봤더니 바다가 70%더라고요. 저는 그날 강의 마치고 그분이 사례를 주셨어요. 그 교수님이면서 장로님이신데 사례를 주시길래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제 주머니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냈어요. 3만 원. 그래서 그 봉투에 넣어서 교수님께 다시 드렸어요. 이걸로 선박 선교사님 간식하는데 보태서 쓰시라고. 이래도 되냐고 그래서 네, 대신 바다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바다가 내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바다를 구하고 지구본을 놓고 기도할 때 항상 바다에다 손 얹고, 바다는 내 거다. 계시록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면 바다가 없어지더라고. 블루오션이더라고.
저는 바다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와중에 지금 바다에서 일이 일어났지. 진도가 내 고향이지. 이 저한테 밀려오는 막 그 영적인 그 압박감. 그러다가 최근에 주님께서 저 300여 명이 되는 학생들의 죽음을 멋지게 하라는 거예요. 멋지게, 값지게. 저들이 살아서 했었을 일보다 이들이 죽어서 한 일이 더 크더라. 좀 그 부분을 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명의 죽음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가 저는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편적인 사건 하나를 딱 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아저씨가 한 젊은 여자를 막 주먹으로 팹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전부 다 그 남자를 막 뭐라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보면 그 아버지가 딸을 어떠어떠한 일로 야단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뒤를 빼고 한 부분만을 놓으면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인, 자기 백성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인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600만 명이 죽는데 단 며칠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하거나 그분의 신실하심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죽어서 한 일이 이 민족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유가족들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호와의 샬롬이 그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후유증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경각시키고 또 기독해 하시는 일이고, 그 일부분을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좀 열어주십시오. 창세기 1장. 지난주에 제가 있는 양평에서 한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우리 있는 곳을 찾아오는 중인데 내비게이션이 이 산중이라 안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제가 걸어 내려갔고 그분은 차로 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전 내려가면서 제발 차 다른 길로 안 가고 지금 내가 가는 길로 그 사람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막 쫓아서 그걸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발 내가 걸어가는 이 길하고 그분이 차 타고 오는 길이 같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다른 길로 가면은 내가 전화를 해서 또 어디로 와라 이렇게 못 하거든요. 지금 제가 차를 갖고 마중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마침 제가 걸어가는 길로 올라와서 너무 기쁘게 만나서 그 차를 타고 저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메시지할 때 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과
내가 걸어가는 길이 같기를. 그래서 중간에 그분을 만나기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길과 이 땅에서 그 길로 간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 그 사람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 여러분이 걸어가는 매일의 삶에서의 길과 주님이 오시는 길이 같아서 저는 여러분이 거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끔 어떤 분이 그린 성화 그림 보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둥켜 안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그렇게 부둥켜 안을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과 주님이 오시는 길이 같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이 일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허무한 것은 내가 이 길로 가는데 저분이 저쪽 길로 가는. 어디 가십니까? 재림한다. 저는 넌 어디 가니? 글쎄요. 나는 널 모른다.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저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주님이 오시는 길, 이 길이 같아지기를 말씀 초두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또 속은 기분이 들겠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엣 하에르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것일 때 하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누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그 중에 하나를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다 한 분일 때, 한 분의 것일 때 그분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온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온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시 한번 온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온 땅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 이 말은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시편에 다윗이 말을 합니다. 115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5편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6절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셨다라는 말은 소유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입니다. 이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 개념보다 통치의 개념이 훨씬 더 큰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통치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땅을 아들에게 이양하고 유산으로 주는 장면을 다윗이 시편 2편에서 한 번 더 표현하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시편 2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열방 나라를 소유로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소유 개념이 갖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에게 열방을 유산으로 주노라. 어떻게 하면? 뭐 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열방을 어떻게 주냐면 기도를 통해서 줍니다. 우리는 열방을 어떻게 소유하냐면 기도로 소유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받은 것은 기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것은 기도로 계속 관리하고 기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라. 준다. 이 표현이 아까 시편 115편에 주셨도다라고 하는 나타니랑과 같은 동사인데 이것도 통치 개념입니다. 그러면 주신 것과 기도는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통치와 기도는 같습니다. 어떻게 통치하냐면 기도로 통치합니다. 여러분 통치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또 관리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에 동시에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나뉩니다. 권세가 나눠집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땅은 이 세상 신으로 등극한 사단이 통치합니다. 그래서 땅의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고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분리가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 인류의 모든 목적이 최종 목적이 그 한 구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것이 이 땅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최종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와 대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아담이 이 대결에서 짐으로 인하여 이 권세를 사단에게 뺏겼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대결하여서 이 권세를 다시 뺐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그 권세를 뺏으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래서 온 열방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만 오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을 오게 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입니다. 어떻게 오게 하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늘을 여는 열쇠는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고 하늘을 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도한다라는 표현, 간구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전부 다 에티옥시 있습니다. 인터세션. 모두 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자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시고 뭐 하시냐면 중보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이 노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누군가가 누굴까? 예수님? 아니라니까. 그럼 누군가는 누굴까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도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에티옥시스입니다. 인터세션. 중보하십니다. 물론 이 땅에 계신 분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제 몸 밖에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몸 바깥에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기도하시는 행위를 에티옥시스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과 제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분은 내 안에서 나로 인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기도하시는 건 맞아요. 그분은 땅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땅에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도우세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그분의 기도는 불가능하세요. 만약에 성령님이 단독으로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완벽하게 기도하실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어떤 기도는 사족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완벽한 기도를 하고 계신,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데 내가 더 이상 여기다 뭘 더 추가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성령님의 중보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제 안에서 내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세요. 내 연약함을 도우셔서 간구하세요. 어떤 연약함?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도와주시면서 마땅히 구할 바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셔서 그걸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성령님의 중보가 헛되세요. 여러분, 기도는 땅에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칠 거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그분의 이름이 이루어지고 높여지게 할 거거든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건 여러분의 동료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을 세우세요. 여러분이 쫓아다니면서 제 중보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 짓을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세우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만약에 저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저는 진작 쓰러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곳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잘 안 믿어지면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뭐 속았다 그런 기분으로 앉아 계시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26절이에요. 그날에 그랬죠. 그날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이에요. 이 마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날은 전부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니라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할 수가 없다고요. 또 성령님의 중보가 없으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성령님의 중보가 나의 기도를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중보하고 계세요. 내가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천사도 흠모한다고요. 땅을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천사가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서 유혹하고 그걸 뺏어버렸다고요. 그게 루시퍼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땅을 사람에게 줬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에덴의 통치 언어였어요. 오늘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 땅을 경영하는 말들이 되는 말의 권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합니다. 지금도 이 땅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마지막 찬송에 역대하 7장 14절에 찬송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나에게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기도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행위세요. 여러분, 이 열쇠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시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란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고 있고 그의 손에 황금 열쇠가 있다고 믿고 있고 지금도 교황이 바뀔 때마다 이 열쇠를 이양하는 식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보면 이 열쇠가 있습니다. 코미디입니다. 주님은 절대 쇳대를 준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열쇠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마 그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요 이때 처음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그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러죠. 여러분, 그 전까지 빛이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지금 빛을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 입술에서 나온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로 모인 무리들, 그 교회에 준 하나님의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열쇠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준 열쇠, 그것이 기도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 18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18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열쇠가 어떤 열쇠인지 여기 기록해 놨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일 거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걸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이거를 교황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천국을 여는 것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고 하면 이 교황청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모든 명령체계에 일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 로만 캐토릭입니다. 이 열쇠가 금수원에도 하나 있답니다. 네. 뻥입니다. 없습니다. 거기에도. 이 열쇠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준 큰 열쇠는 하늘을 열게 하는 열쇠입니다. 하늘을 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높임을 받게 하는 열쇠를 교회에다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겠습니다. 이 열쇠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는 그 뉴스를 못 봐서 TV가 없어서 뉴스를 못 봤는데 저는 누구를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세월호 침몰하면서 그 사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던데 이 통화 내용이 있는데 그 여자인가? 하여튼 걔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대구 지하철 같은 꼴 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도 키를 뽑아갖고 그냥 나갔잖아. 우리도 그 꼴 나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던. 근데 난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걔 나이가 지금 16살이면 그게 12년 전 일이거든요. 걔가 4살, 5살 때 일인데 걔가 그 일을 들어서 알고 있을까? 기억을 했을까? 어디서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을까? 그런 말을 남기고 우리도 그 꼴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투로 얘기를 했다고 이제 누구한테 전해 들었는데, 저도 그때, 저는 이라크 전쟁 발발한 직후에 대구 참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저는 이라크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전쟁을 중보했어요.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 이제 철수하라고 그래서 들어왔다가 이제 그때 이라크 같이 갔던 몇 사람들과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라크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제 계속 우리가 먹는 게 좀 시원찮아서 하루는 이제 좀 고기를 먹고 와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속세로 이제 고기를 좀 먹으러 내려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제 대구 지하철에 화재가 일어난 것이 지금 막 또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냥 또 올라왔어요. 그 올라와서 이라크도 이라크지만 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잠잠히 좀 듣고 기도하자, 막 또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한 사람을 좀 내려보내서 신문 좀 사오라고 그랬어요. 어제 사건이 너무 궁금해서. 그때 제가 이 노트가 그때 한 10년, 12년 전 제 기도 노트인데, 제가 그 기도 노트 뒤에다가 그 사건이 나한테 주는 충격과 교훈이 너무 커서 이게 여기다 스크랩을, 노트 제일 뒷면에다가 이렇게 스크랩을 해놨어요. 내가 이걸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기가 그 지하철, 이게 1080호 기관 열차예요. 1080호 열차인데 그 안에 시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무
완전히 타버려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시체 재가 남아있을 그곳에다가 이렇게 넘버링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여기 한 구가 있었을 거고 여기 한 구가 있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문제는요, 이 지하철 이 기관사예요. 기관사가 이 키 있잖아요. 이 키 이름이 뭐냐면 마스터 컨트롤러 키예요. 마스터 컨트롤러 키. 모든 걸 다스리는 키란 말이에요. 아까 창세기 1장 26절을 읽었죠? 모든 걸 다스리는 키인데, 그 키를 이 사람이 화재가 나니까 뽑아갖고 주머니에 넣고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이 키가 뭐냐면, 문이 열려 있다가도 키를 빼면 닫혀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키를 빼가지고요, 전원 키를 뺀 객차가 암흑천지고, 모든 기능이 올 수도 없고, 뭐 환기며 뭐 문을 여는 거며 모든 기능이 올 스톱 해버리는 거예요. 이 키를 빼면. 근데 이 키를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면요, 이 기관사가 나가가지고 키가 있는 그 상의를 자기 기관사 동료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맡기고 그 기관사랑 10시간 동안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랬다고. 그 키가 들어있는 키가 들어있는 그 옷을 그 기관사한테 그냥 맡기고,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그 키가 어디 있냐고. 나중에 알았대, 그 주머니에 그 키가 있는지. 그리고 나오자마자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을 사 먹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사람 만나서 10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근데 그 사이에 저 밑에는요, 암흑천지라. 불은요, 정신병자가 냈어요. 수갑은요, 기관사가 차요. 왠지 아세요? 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 국민은 키를 잡은 자에게 책임을 물어요. 세월호도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이 키를 자기를 위해서 썼단 말입니다. 위급할 때 자기의 위급한 것을,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키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키인데,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키인데, 이 키를 자기의 위기 탈출용으로 썼단 말입니다. 대구 지하철도 그렇고, 이번에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여러분, 이 키가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있다고. 이거는 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키를 여러분 손에 쥐어줬다고. 근데 이것을 여러분은 위기 탈출용으로 쓰고 있다고요. 내 안일함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오직 나를 위해서 쓰고 있다고. 요즘 같으면 살만해. 기도할 제목이 없어. 이런 여자도 있다고. 요즘 같으면 살만해. 기도 제목이 없어, 이제. 자기 집안에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오직 자기 위기 탈출로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그 사람에게 살인죄를 지금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다. 키를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죄의 경중을 따지면 사단이 제일 큽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질러진 그 죄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사단에게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사단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읽어보면 모든 죄가 아담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에 있는 모든 권리, 왕권, 에덴의 왕은 아담입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그에게서 모든 죄가 나왔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은 죄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전 인류는 파괴되고 하나님도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이 키를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책임을. 어제 대통령께서 모든 죄가 최종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아랍에미레이트로 떠나셨습니다. 대통령은 배를 몬 적도 없고 그 해운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전체적인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온 국민 앞에서 자기의 죄를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들은 그 눈물의 성분에 대해서 분분합니다. 반신반의합니다. 진심일 거다, 연출일 거다. 우리는 그 성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 눈물의 성분을. 그러나 여러분한테 있는 책임의 왕권은, 저와 여러분한테 있는 이 책임에 대한 왕권은 누구한테 사죄를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나만 왕이냐? 다 왕인 줄 아냐? 그런데 진짜로 정말로 이것이 내 죄라고 믿는 그 사람이 왕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만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제사장입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만민이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목사님과 충돌이 있어서 선교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키를 가지고 왕처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그럼 우리가 다 선지자네?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와의 직책이 3개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시대에 어떠한 사람도 이 3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 우리뿐입니다. 여러분은 왕이요, 여러분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한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갖고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이 땅에 나아가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을 통치라고 합니다. 그게 왕의 직책이죠. 왕이 해야 할 일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온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온 땅을 통치하는 이 사람을 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신분 따로 내 신분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분이 내 신분입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저분이 왕이니까 내가 왕이요, 저분이 제사장이므로 내가 제사장이고, 저분이 아들이므로 내가 아들이고, 저분이 의인이므로 제가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신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직책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 키를 주셨습니다. 이 키는 위기 탈출용이 아니고 나의 평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포함합니다. 이 열쇠의 용도는, 그것을 하는 역할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런 용도가 전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열쇠를 오직 그 용도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준 이 키는 온 열방을 불구덩이에서, 온 열방을 침몰하는 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 키입니다. 여러분, 이 키를 키홀에다 꽂아야죠. 여러분, 이 키를 사용하는 법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키를 사용하는 법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키 구멍은 어딜까요? 이 키홀.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키를 줍니다. 이 키를 갖고 이 자동차를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처음에 사가지고 뒤에서 밀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 밀고 가고 막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차 전체를 밀고 다니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만 작동할 거예요. 하나만 작동하면 이 큰 차 전체가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키홀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키홀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키 구멍을 보여드릴까요?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이 두 기절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기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앞에 처음에 있는 그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 중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다 내 거여야 그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 거여야 그 중에 하나를 나한테 줄 수 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어야 그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느 일부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저들 중에 내가 너희를 하나를 택했다, 이 말은 통용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일 때 그 중에 하나를 택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여기가 키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사면 전체를 제가 밀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지만, 온 열방의 주제이시지만, 세계가 다 여호와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움직이실 때 키홀을 통해서 전 세계를 경영하세요. 그것을 이방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버렸고 이스라엘만 택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오해의 결과가 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버렸고 우리를 택했다, 이래가지고 미워합니다, 이스라엘을. 차가 열받은 거예요. 이 구멍만 좋아하고 바퀴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퀴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하고만 관계를 맺고 계시지만 지금 전 열방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 만나주지 않아요. 레위 지파랑만 관계를 하세요. 직접적으로 성소를 섬기고 하는 것은 한 지파에게만 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를 다 버리고 레위 지파만 택한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지금 전 지파를 다 관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만 들어가요. 그것도 그 해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다 버리고 제사장만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지성소에서 만나주지만 이 한 사람의 이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이렇게 관계를 맺은 것이 이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지금 열방을 경영하고 계시는 행위이십니다. 저는 이 키홀을 저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 저는 열방을 경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를 키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를 거기다 꽂아 놓으시면 여러분 전 세계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을 품고 계셨다, 나는 이라크를 품고 있다, 나는 요르단을 품고 있다, 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품고 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꿈꾸지 않으면 여러분 열방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열방을 품으려고 하면 이스라엘과 한 나라를 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품고 중국으로 가야 되고, 이스라엘을 품고 요르단을 가야 되고, 이스라엘을 품고 터키를 가야 되고, 이스라엘을 품고 싱가포르로 가야 되고. 왜냐하면 키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힌트를 하나,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여기도 키와 키홀을, 6절에는 키를 소개해줬고 7절에는 키홀을 소개해줬어요.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키입니다.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호와가 하신 언약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소개합니다.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비서입니다. 자기 사장에게 내일 몇 시에 누구랑 무슨 약속이 있습니다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자입니다. 여호와여, 이 일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이 일을 속히 행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키를 가진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 키를 어디에다 꽂으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세워 온 열방 세상에서 찬송받는 것, 이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은 온 세상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행위예요. 거기가 키홀이에요.
예루살렘이 세워진다, 이 말은 땅이 뭐 좋아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고백이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했던 고백이에요.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보신 그분이십니다.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행위,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지난주에 66주년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이었습니다. 14일이.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건국되었다고 66주년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건국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뼈가 붓고 살이 돋은 상태입니다.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자입니다. 그냥 지금 육체로만 회복된 상태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저들은 주님이 속히 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될 겁니다. 그때가 완전히 회복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육체를 회복한 지 66주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키홀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꽂고 우리는 열방을 통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컴퍼스를 쓰실 줄 알죠? 여러분, 컴퍼스를 쓸 때 원을 수없이 많이 그려도 그 중심이 하나이면 동심원을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컴퍼스 하나를 이스라엘에다 꽂아놔야 돼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느 땅에 있든지 여러분의 항상 한쪽 중심은 이스라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열방을 품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의 자세요. 이 땅에 기도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를 가진 사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다가 키를 꽂고 온 열방을 경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전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이스라엘,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희랑만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 아버지의 경영을 우리가 본받아야죠. 우리 아버지가 경영하는 법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그와 같이 경영해야죠. 오늘 이스라엘의 건국의 힌트를 조금 한 4개 성경만 찾아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물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시작이지만 430년간 거의 나라로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광야로 나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첫 First Exodus, 거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국되는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아마 부르짖었고 통곡했고 고통스러운 걸 하나님 앞에 막 소리칠러 외쳤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그걸 듣고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을 돌보셔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그분은 그 기억하셔서 그걸 시행하시고. 그런데
이들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가 언제부터 났을까요? 430년 여정 중에 몇 년도쯤에? 거의 430년이 다 돼서 이 소리가 나온 거예요. 430년이 거의 다 돼서 이 소리가 나오게 했고,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이 땅에서 430년 만에 돌아오게 하세요. 이거 이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처음에 고기를 쪼갠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애굽으로 꺼내셨어요. 이들의 고통 소리가 430년 만에 고통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고, 하나님은 그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컨드 엑소더스 뭘까요? 출 바벨론.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이 예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이에요.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걸 어느 날 다니엘이 밤에 잠이 안 와서 밤에 이걸 읽었어요. 읽다가 이 장면을 읽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70년 만에. 그 깨달은 때가 몇 년도일까요? 70년 중에 70년. 그래서 그때서부터 며칠간 금식 들어갑니까? 21일간 이 약속을, 예레미야에서 한 이 약속을 성취해달라고. 이걸 깨달았을 때 다니엘은 저절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내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을 이루시라고. 그것이 70년 만에. 그러니까 70년 되는 해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Third Exodus. 세 번째 엑소더스는 뭘까요? 출 애굽, 출 바벨론, 출 열방.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거예요. 몇 년도에? 1948년도에. 여러분, 그 장면은 1948년도는 성경에 없어요. 찾아볼 데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때도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1900년 만에 1900년 만에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셨지만 얼마 전에 비디오를 봤어요. 일본에 있는 몇 사람이 1932년도부터인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 없는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일본에서 1932년도부터 기도한 사람들의 무리들을 난 다큐멘터리로 봤어요. 그게 일본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곳에 기도하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소리가 언제 났냐면 1940년부터 1946년까지 이 소리가 전 세계에서 막 온 유럽에서
폴란드에서, 스페인에서, 러시아에서, 프랑스에서 그냥 그 지역에 사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 580만입니다. 600만 명을 죽인 그 어마어마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때 나라를 세워버리셨어요. 1948년도에 1900년 만에 출열방을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 시간이 다 돼서 파수꾼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시게 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엑소더스, 출애굽할 때도 말이죠, 이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면요 대가 끊어져 버려서 이스라엘이 말살돼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버리세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자가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거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그분의 권능으로 회복시키세요. 독일과 온 유럽이 유대인들을 다 말살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예 바로 그 학살 직후에 나라를 세워버리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Fourth Exodus. 네 번째 엑소더스는 뭘까요? 땅. 그게 이스라엘의 진짜 회복입니다. 세 번째 출열방은 육체로 회복한 이스라엘입니다. 건국. 이스라엘이라는 모양을 갖춘 나라.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확장된 이스라엘,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란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 그들을 왕의 백성이라고 하고 예수아가 그 왕의, 그 백성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지금 이 땅에 건설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키를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멍, 키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우리도 우리 키를 그 홀에다 꽂고 열방을 경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같고,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앞당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거기에 요 며칠 전에 헬라어로 성경을 보다가 너무 멋진 단어를 찾아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건 기다리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프로스 돈 콘타스라고 그러니까 헬라어를 여기다가 메모해 놨는데, 이건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는 단어가 너무나 신기한 단어였어요. 스포돈타스인데, 스포돈타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앞당기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앞당기게 하라고. 여러분,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랬냐면 그 시와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시와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그 시와 때, 그것은 전 열방이 여호와의 왕국으로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때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엄청난 열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그 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소원이 뭐냐면, 그분의 소원을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속히 가고 싶다. 내가 속히 가고 싶다. 내가 속히 가고 싶다. 주님 빨리 오고 싶어 하십니다. 신랑입니다. 우리 신부는 결혼식 날을 할 수만 있으면 앞당겨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 키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서두에 했던 그 축복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같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케 해주옵소서. 한 가지를 덧붙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날을 앞당기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길과 내가 이 땅에서 가는 길이 같게 해주시고, 중간에서 당신을 배웠기를 원하고,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당신이 오시는 길을 내가 예비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내 눈물과 내 땀이 수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당신이 타고 오는 구름이 되기를 원하고, 당신이 오는 길을 앞당기는 그 열쇠를 주셨사오니 이것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열방을 섬기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앞당기는 내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오시는 길과 내가 기도하는 걸어가는 길이 같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내가 걸어가는 길이 같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에는 여러분 두 손을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여러분 주머니에, 바지 주머니에 손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왜 넣게 했냐면 대구 지하철 그 기관사처럼 내 이 주머니에 키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키 있는 옷을 지 친구에게 맡겨놓고 10시간 동안이나 자기 볼일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돌아다닌 그 기관사처럼 키를 잡은 자가 자기 살겠다고 빤스만 입고 배를 탈출하는 선장처럼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그 키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욕하지 못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같은 자이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선장을 보고 분노했지만 그게 저였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참담했습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오늘 이 메시지는 제가 저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키를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데 이 키를 사용했기 때문에 언제나 위기를 탈출하는 용도였지, 이 키가 모든 영혼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제사장일 수도 왕일 수도 선지자일 수도 주님과 마음을 같은 자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라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주머니에 키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와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이제 이 키를 내 개인의 유익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키홀에 꽂아서 열방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눈물로 사죄한 것보다 더 큰 눈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회개합시다. 주여!
여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쥐어주셨습니다. 마치 온 열방을 구하도록 긴급한 무전기를 우리 손에 쥐어줬는데 이것을 우리는 집 안에서 인터폰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에 16살 먹은 아이들 300명과 맞바꾼 주님, 저들의 피가 헛되지 않을 만한 대한민국의 영적 대변혁이 일어나게 하사 한국교회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이 귀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중보합시다. 주여, 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모양의 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430년이 다 돼서 이 백성을 부르짖게 했습니다. 출 바벨론 할 때도 70년이 다 돼서 다니엘에게 이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1900년이 다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기 바로 직전에 이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했습니다. 이 힌트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이때에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영적인 회복,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온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는 이때, 그때가 언제냐면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주님의 그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때가 되어서 불루짓게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로 그때를 앞당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게 하고 빨리 오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되 성령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향하여
바루카바 버세마도나이라고 이 고백과 동시에 전 열방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역사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의 우죽수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오늘 이 한국 땅에서 하는 이 부르짖음에 이 파수꾼들의 외침에 주여 기억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성령을 예루살렘에 부으사 전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케냐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기억하옵소서. 일본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중국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기억하옵소서. 미국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기억하옵소서. 브라질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기억하옵소서.
사방에서 생기를 태어나고 있사오니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전 국가적 회개가 이스라엘 땅에 있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아,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예수아가 너의 아버지라, 너의 왕이시라, 너의 하나님이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환상을 오늘 기억하사 그 환상이 실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66년 됐습니다. 생기를 부으사 주여 저들이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유대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키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장 꺼내서 키홀에 꽂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의 의무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왕이기에 모든 책임이 저에게 물어질 것 같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기에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물을 것 같아서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히 이 키를 가진 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쓸 줄 모르오니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사 이 키를 마땅히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의 삶을 성령님께 부탁합니다. 지난주 기름 부음으로 이번 주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번 대한민국에 있은 참사로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돌을 내려놔야 할 자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누구도 비방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직 나의 회개만이 이 시간을, 이 국민적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회개로만 점철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